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용서해 준다라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잘못을 하고 경제적인 손해를 끼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숙한 인간은 관계를 회복하고 더 나은 세상과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잘못한 사람에게 기꺼이 용서를 베풀어 줍니다. 그런데 용서를 베푸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용서해 주는 사람은 용서를 받는 사람에게 어떤 것을 기대하고 용서를 베풀어 주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잘못한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올바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용서받은 사람이 죄를 지어도 이렇게 용서받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면, 그의 삶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용서를 헛된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아마 입으로는 수도 없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용서를 받고도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용서를 베푼 사람의 은혜를 값없이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용서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도 드렸지만 그의 가치관과 삶이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는 변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향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쉽사리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교회 내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믿음이 있고 내가 죄 용서를 받았으니 구원받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살았지만 은혜 받은 후로는, 용서받은 후로는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의 의미를 깨닫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에는 은혜 받고 용서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죄 용서를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용서받고 은혜받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지금 산 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율법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가르침을 전한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을 보통 랍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시 새로운 가르침을 통해서 떠오르는 랍비였습니다.
랍비 예수님의 인기는 상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른 랍비들과는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율법의 해석을 무시하고 새롭게 율법을 해석하셨습니다. 또한 율법에 의해서 죄인으로 정죄받은 세리와 창녀를 비롯한 여러 죄인들과도 어울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법과 정결법 등을 무시한 것은 당시 정통 유대인들에게는 커다란 도전이었으며 예수님을 불온한 세력으로 보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죄인들과 어울리는 예수님에게 죄인들의 죄가 전염되어서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율법에 대한 해석의 권한을 보통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자유로운 행동과 새롭게 율법을 해석하는 내용이 백성들 사이에 널리 퍼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율법 해석의 주도권을 예수님에게 빼앗겨 버리게 된다면 지금까지 자신들이 누려왔던 모든 특권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폐기하려 한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자부심과 율법을 소유했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무시하고 심지어 율법을 무용지물로 만들려고 한다면 백성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율법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율법이 아직 불완전하기 때문에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스스로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율법이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이것은 율법이 잘못되었다라거나 오류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율법의 껍데기만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의미와 정신은 잃어버리고 율법의 껍데기만을 지키며 사람들 앞에서 의로운 척했던 거짓과 위선을 폭로하고 율법의 정신을 회복시키고 율법을 완성하려 했던 것이 예수님의 의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율법의 정신을 회복하고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할 때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음모를 꾸몄던 자들이 바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까지 율법에 대한 해석 권한을 가짐으로써 율법의 정신을 훼손하며 율법 위에 군림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이 가진 율법에 대한 특권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관한 율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적용했습니다. 율법을 대표하는 10계명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쉬어야만 합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다친 환자가 있어도 치료해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환자가 있어도 죽지 않을 만큼의 최소한의 치료만 허락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어떠한 노동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환자를 치료하는 행위를 노동으로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행위가 율법의 정신은 잃어버리고 율법의 껍데기만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쉬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 법을 비롯한 10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 때 당시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었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었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은 일주일 내내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몸이 아프고 병에 걸려도 쉴 수 없는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는 백성들, 그들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 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율법의 정신이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에 의해서 심각하게 훼손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안식일 법의 정신은 누구나 안식일에는 평화와 쉼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에 다친 환자가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일의 정신을 지키는 것이겠습니까? 안식일에 노동을 하면 안 되니 그 환자를 외면하고 그냥 고통당하도록 내버려 두어야 합니까? 그 환자가 안식일에 평화와 쉼을 누리려면 그는 치료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환자는 어쩌면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에 일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만약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그는 육체적 고통뿐만이 아니라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고통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이런 환자의 입장, 환자의 상황은 생각하지 않고 안식일에 노동을 하면 안 되니 그 환자를 방치하는 것이 안식일의 법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또한 십계명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규정도 있습니다. 이 율법의 의도와 정신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선하고 의로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기 위해서 아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아도나이와 같은 하나님의 별명으로, 하나님의 별칭으로 하나님을 대신 불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율법의 정신은 사라지고 율법의 껍데기만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정신을 회복함으로써 율법을 완성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율법을 무시하거나 율법이 필요 없다고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1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고대인들은 세상이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이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 세상이 영원하듯이 율법도 사라지지 않고 영원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1.1획도 사라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율법 속에 담겨있는 율법의 정신, 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율법 속에는 모든 인간을 사랑하시며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율법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권력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정신을 훼손시켰을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율법을 사유화함으로써
자신의 권력을 지키려고까지 했습니다. 당시의 율법은 10계명뿐만이 아니라 613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248개의 해야 하는 명령과 365개의 하지 말아야 하는 명령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613개의 율법이 전부가 아니라 이 613개의 내용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해석된 조항까지 율법으로 여겼고 율법으로 지켜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이라고 생각하면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의 법이 아니라 실정법이었습니다. 적어도 이스라엘 사회 내에서는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실정법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 백성들은 율법의 내용을 알 수조차 없었습니다. 어디까지가 해야 하는 것이고 어디서부터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다수였습니다. 당시 일반 백성들은 경제적 궁핍으로 인해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일용직 노동자들이 많았고 직장을 잃은 실업자들도 상당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율법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말하고 가르쳐주는 것을 통해서 율법을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율법을 알지도 못하고 지키고 싶어도 먹고 사는 일이 급해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에게 죄인이라는 낙인을 찍어버렸습니다. 세리와 창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을 죄인으로 낙인 찍었고 그들을 사람 취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알지도 못하고 너무나 엄격하기에 지킬 수도 없는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고 죄인으로 낙인 찍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산 위에 모인 백성들에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율법학자는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사람. 옛날 성경에는 서기관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의미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최근 번역된 성서에는 서기관을 율법학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들이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선행을 베풀었고 기도 생활을 성실히 했으며 일주일에 2번 금식하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11조를 드릴 때에 박하와 해양과 근체의 11조까지 정확하게 드렸습니다. 박하는 민트죠. 박하와 해양과 근체는 요리를 할 때 사용하는 양념 내지는 조미료 같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사용하는 양이 매우 적기 때문에 값으로 따진다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바리새인들은 11조를 드릴 때 몇십 원, 몇백 원, 몇 센트, 쿼러까지 정확하게 계산해서 정확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으며 금식할 때에는 남들이 금방 알아차릴 수 있도록 배고픈 표정으로 금식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죄인이라는 낙인을 찍어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지만 동시에 자신들이 얼마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즐겨했습니다. 인간들 마음이 다 그렇지만 가만히 있어도 남들이 내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는 의로운 사람인지를 알아주면 좋은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니 남들에게 내 믿음을 보여주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큰 대접을 받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자신들의 권세를 지키려 했기 때문에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척 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고르반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시 이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아람어 단어입니다. 10계명 중에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계명에 의해서 부모를 공경하고 섬겨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유대인들은 이 계명에 따라서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모님에게 매달 생활비와 또는 용돈을 드려야 하는 책임이 율법에 의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돈이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할 금액밖에 남아있지 않았을 때에는 고르반이라고 말하며 헌금을 하면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헌금을 하면 부모님께 용돈을 드려야 하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이 고르반은 당시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사고 싶은 물건 다 사고, 먹고 싶은 음식 다 먹고, 쓰고 싶은 곳에 돈을 전부 다 쓰고 나니 부모님께 드릴 용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병들고 연로한 부모를 외면하고 사람들 앞에 믿음 좋은 사람이라는 평판을 유지하기 위해서 헌금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으니 부모님께는 죄송합니다. 자기들 할 거 다 하고, 쓸 거 다 쓰고, 먹을 거 다 먹고, 좋은 집에서 호의호식 하면서 낭비하고 사치하고 헌금은 사람들이 보는 거니까 부모님께는 하나님께 드렸으니 부모님 죄송합니다.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렸다는 아름다운 뜻을 가진 말이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 드렸으니 부모님께는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은 부모님께 드릴 용돈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고 11조를 했다고 사람들 앞에 자랑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보기에 믿음이 좋고 의로운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금식과 기도 그리고 구제와 11조를 철저히 했습니다. 누구보다 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의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겉으로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대신에 이웃에게 죄인이라는 낙인을 찍어버렸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을 저버리고 돈과 성공을 하나님처럼 섬겼으며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대접받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위선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셨는데 바리새인의 의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겉으로 보기에는 누구보다 의로운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실제는 위선자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의로워야 한다고 말씀하신 의미는 그들처럼 위선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껍데기를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율법의 정신을 지키는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인정받기보다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규모 있는 경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님도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합니다. 금식과 기도 그리고 헌신과 봉사도 내 믿음을 인정받고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의로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가식과 위선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솔직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설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위선의 가면을 쓰고 착하고 의로운 척 하더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을 만큼 의로운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더 의로운 존재가 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단과 노력, 선행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정도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가 부족하고 선행이 부족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스스로의 결단과 노력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는 생각 또한 버려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살이에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 율법의 짐에 억눌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은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쉼과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쉼과 평화는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구원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실천하며 살아야 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서의 모든 율법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삶이야말로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율법을 완성해 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율법을 완성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은 위선적인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들을 비난하기에만 급급했지 정작 나 자신이 바리새인과 같은 위선자라는 사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왔지만 정작 하나님보다는 나 자신을 더 사랑했고 내 가족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의로운 사람인 척했지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기도 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위선적인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우리의 결단과 노력으로 의로워질 수 없음을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만 의로워질 수 있음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들이 감사와 기쁨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에는 저들의 땀과 눈물,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며 우리 세임교회가 건강히 세워져 가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모든 삶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